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으로 함께 큐티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셨다. 어디에서 끌어내신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었다 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본다면 고통과 슬픔과 환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대체로 시인은 원수들에게 아마 조롱거리, 웃음거리, 어떤 유희만 제공하는 도구로 놀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쩌면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놀림 받았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시인을 건지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그런 웃음의 안주거리 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냈느냐, 그 방식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라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정말 절규하듯이 존재의 입을 열어서 외치고 부르짖을 때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가장 섬세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죠. 이 고치신다는 말은 단순히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자체의 문제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반영되어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끌어내셨는가?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셔서 살리셨다. 이것은 단순히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신체적인 또는 생활적인 불편함, 아픔, 슬픔, 절망, 역경,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런 문제이고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이고 그 영혼이 수월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주의 성도들아, 본인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시켜서 찬송을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과 치유와 회복, 건지심,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성도들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여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엄청나게 긴 기간은
다 은총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인간의 감각은 정반대, 청개구리 감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그 아픔의 기억이 평생 갑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억에 남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조그만, 정말 짧고 조그만 그런 고통에 너무 많은 또는 과민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량과 길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경이 얼마나 평소에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각, 기억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 순간 당신의 은총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24시간 중에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중단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숨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총과 노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분량과 비율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고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적인 감각이 내 감정과 느낌 속으로는 잘 침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한 이 시인을 통해서 설명한 이 노여움과 그리고 은총의 이 비율을 믿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오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태초부터 성경은요, 시간의 단위를 설명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단위로 설명하기보다는요, 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간의 단위로서 저녁과 아침,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럼 저녁에 어떤 것입니까?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아닙니까?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잠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이 뭐냐 하면 울음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가 참 중요하고요. 무엇이 먼저일 때 어떤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느냐, 이런 설명도 됩니다. 자, 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다. 울음을 먼저 경험해요. 근데 울음을 경험했다가 그 다음 날에 이 기쁨의 웃음이 찾아온다. 자,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녁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쁨이 와도 평소에 있던 기쁨, 늘 익숙해져 있던, 길들여져 있던 그 기쁨, 그것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저녁에, 인생의 저녁에 만약에 울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 찾아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기쁨의 참된 정체성, 실체를 제대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평생 항상 주고 계신데, 그러나 그것을 은총으로 이해할 때는 언제냐? 그 은총이 잠시 멈추고 노여움이 잠깐 나에게 찾아왔을 때, 눈 감고 뜨기만 하면 바로 아침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잠시 그 저녁, 잠들기 전 그 짧은 시간, 그 저녁에 찾아온 그 울음, 그 울음의 경험이 잠깐 지나고 눈 뜨면 아침이 되고 그 아침에 찾아온 기쁨을 진짜 기쁨 되게 만드는
섭리적인 장치와 준비가 어쩌면 여러분 저녁에 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저녁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울음이 있습니까? 이 저녁의 울음, 잠들기 직전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 의식 없이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이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넘치도록 하루치가 아니라 평생 유지될 수 있는 분량의 기쁨을 아침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이 시인은 체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절이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형통하면요, 형통한 그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관찰의 내용, 야, 나는 형통하구나, 어떤 일이었어도 나는 흔들림이 없겠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 그 형통의 배후, 그 형통을 가능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그 원인을 소급해서 믿음으로 그 원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통이 그냥 전부이고 우연히 찾아왔거나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인에 그 형통의 감사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요, 자기가 형통할 때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형통의 개념입니다. 언제 인간은 형통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형통한 것이죠. 현상은 산처럼 나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형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자, 그런 인생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내가 그렇게 확고하게 신뢰했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형통은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지배하는 그 근심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들이우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형통의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강해서도 아니고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도 아니구나. 물론 도우신 분들의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모든 형통의 궁극적인 배후,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태양보다 더 밝은 당신의 얼굴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했구나. 평생에 은총이 가득했었던 거구나. 자,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지혜가 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통하십니까? 그 형통의 원인이 나의 잘남 또는 주변의 환경, 여기에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면 그 표면적인 원인의 그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보다 심층적인, 보다 근원적인 형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셨구나. 라는 원인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기도하죠. 정말 이 캄캄한 어두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근심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은총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줬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기뻐했고 아침에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찾아온 근심, 지금 찾아온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의 해결책도 주님께 있구나.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간구의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 시인은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직접적인 문장의 배후에 시인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시인은요, 만약에 이 땅에 살아있다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거냐? 첫 번째,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시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과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존재의 이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혼자만 누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 축복의 은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다라는 호소문을 날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거보다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기도가 있겠습니까? 문장은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쉬운 단어로 구성된 이 기도의 문장,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입을 열어서 쏟아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 왼손이 하는 것을 마치 오른손도 모르게 이 세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나마 얼굴에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서 내게 축임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인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왔을까? 슬픔은 춤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이 잔뜩 배어있는 베옷, 그 베옷이 훌러덩 벗겨지고 이제 기쁨이 옷차림을 대신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잠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낸다면, 잠잠하지 않고 무언가 밖으로 쏟아낸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찬송하는 주체, 원인이 뭡니까? 내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내 영광의 핵심은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은근히 여기에 예수님이 암시되어 있죠. 시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초청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찬양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이후로도 영원토록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기쁨과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잠깐 저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결과인 울음, 자, 그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낮을 다 차지하고 지배하는 웃음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신경을 깨우는 그런 채찍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어지는 저녁의 울음, 하나님의 짧은 진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